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 오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때 묵상의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월요일날 설교 제목은 실로와 물에서의 생명입니다. 실로와 물에서의 생명.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아주 작은 샘물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은 날마다 흐르는 작은 물줄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있다. 이렇게 막 몰아치는 큰 파도가 있는 그런 거대한 풍랑 속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아주 졸졸 흐르는 강이라 할지라도 그 실로와 물에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화요일 날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를 기다리리라.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는 신앙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요일 날은 하나님의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개념이 지금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개입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개입한 것은 한 터럭도 없이 그 모든 역사를 누가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 날은 어떤 제목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본문의 말씀에서의 이 손이 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드렸냐면 심판의 지속성이었습니다. 계속 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펴져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지속성. 그런데 저는 저의 묵상에서의 제 결론은 뭐였냐면 결국에 이 펴져 있는 손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펴진 손이다 라고 설교를 했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은혜가 있었던 말씀이었고요. 금요일 날은요. 시작. 북이스라엘의 멸망 연도가 언제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연도는 722년. 어느 민족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시대의 열강입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죠. 휘어잡고 있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심판하신 것인데, 아수르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수르가 이는 내 힘으로 했다는 거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총명으로 내가 했다. 내가 스스로 이 일들의 역사를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수르의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큰 착각이었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거를 자기가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수르조차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그리고 그 착각의 책임을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책임으로 져야만 했다라는 논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를 하는데 이제 우리 금요일 날에는 우리 정인명 집사님 또 우리 정구상 성도님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 들으셨어요. 요새 마이크가 좀 현찮은가 봐요. 이렇게 됐다 안 됐다가 했는데 조금 더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가 읽어왔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11장까지의 말씀에서 총 4번이 반복됩니다.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제가 지난 설교 말씀 드리면서 먼 길을 가게 될 때, 우리가 어느 길을 멀리 가잖아요. 여기서 방학동 갈 때 필요한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먼 길을 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도가 필요한 거죠. 지도가 없으면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그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시편이 제일 길잖아요.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창세기가 몇 편까지 있어요? 50편까지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몇 편까지 있어요? 66편까지 있단, 66장까지 있단 말이죠. 성경의 두 번째로 긴 성경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지도 없이 간다면 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지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사야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이사야 개론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사야 개론할 때 지지난주에 1장부터 39장까지 정죄와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1 이사야라고 부르자고요. 편하게. 두 번째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장 치유와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이 이사야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행간에는 전반부는 이사야가 젊었을 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정죄다. 근데 후반부는 노년에 기록했기 때문에 회복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는 또 작은 성경책이란 말이죠. 또 다른 작은 성경책으로 우리가 비유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까지를 내다보는 이러한 성경이 이사야라고 본다면,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우리 간간히 지도를 펼쳐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잘 묵상하고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1 이사야 중에서도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무려 몇 번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4번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4번이. 그리고 12장은 간주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간주. 나의 노래. 이제 내일 본문이거든요. 내일 우리가 볼 말씀인데 꼭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부를 노래, 그런 노래를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11장의 말씀이. 그 중에 바벨론도 있고요. 모압, 다메섹, 그리고 애굽, 두로, 고대 근동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 11장 말씀 안에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 우리가 이제 하나라 하나라씩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도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묵상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11장 말씀이죠. 11장 말씀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네 번째에 있는 심판과 회복의 말씀 중에서도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복에 대한 말씀. 이렇게 좀 위치를 우리가 한번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어떤 내용인 것 같으십니까? 그동안 이야기했던 회복의 말씀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백미예요. 백미와 같은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오실 왕이신 샬롬의 왕,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평화의 왕,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진 말씀이 이 11장의 말씀입니다. 평화의 나라에 오실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주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오십니까?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 그리고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임금이, 그 왕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예견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지금 말씀에 있죠. 다윗이 누구의 아들일까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사무엘 좀 이따 볼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사울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 말씀 전할 때 우리가 봤죠. 그 뒤를 이을 자로 하나님이 택한 왕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다윗. 자, 사무엘상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죄송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이새에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라마로 가니라. 이새의 8번째의 막내 아들, 사무엘 상에서는 8번째 아들로 되어 있는데 역대기서 말씀에는 7째 아들로 표기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중간에 한 아들이 죽었는 모양이에요. 이스라엘은 죽은 아들은 이름에서 호명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혹시 그런 난제가 중간에 있으니까 참고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를 이어받게 됐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인물 이야기, 다윗을 이제 좀 하게 될 텐데 그때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사도 바울도 메시아를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온 열방이, 온 세계와 온 지구촌이 그에게 구원의 소망을 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이새의 뿌리에서 온다라는 거죠.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 더군다나 그 메시아 위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누가 임하십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그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말하고 그 위에 영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영, 그리고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임재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장면이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3절과 4절 말씀,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가장 이상적이고 세상의 왕들과는 결코 비견할 수 없는 완벽한 왕이 그들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메시아로 오실 이 메시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죠. 다른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특징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 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는 뭐 여러 가지의 그의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의 드러난 외부에서 역할들이 있지만 근데 그의 내면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있는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이 메시아가 감당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즐거움을 삼으신다. 여러분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신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이 고스란히 예수님에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지하신 속성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전능하신 속성도 예수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의의 심판은 당연한 거예요. 권선징악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 주님으로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존경하고 그를 두려워하면서 좋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 독특한 양식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의 아주 오묘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가 구별됨이나 분리됨이 없이 하나이시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경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을, 아들도 아버지를, 그리고 성령이 아들과 성부 하나님을,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서로를 경외하는 관계로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이 논리적인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경외해요? 경외라는 말이 종속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시는 메시아라면 오늘 우리의 적용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즐거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과연 우리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저의 즐거움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기쁨의 이유,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그것에 아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멘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우겨쌈을 당하거나 어떤 비극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처했을지라도 사단은, 마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즐거움을 앗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동기와 이유로 삼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결코 세상이 이겨내지 못한 믿음의 신앙, 바로 그러한 믿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세상을 불편하게 살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 감추어 놓으신 평강과 만족은 결코 뺏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여러분들 속에 생명으로 꽃 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기뻐하리라. 내가 파도가 좀 칠지라도, 찰랑찰랑대는 내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기쁨과 행복의 이유를 여호와에게서 찾으리라, 발견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성경은 이 현실의 심판이 눈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옛날 찬양 중에 요새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혹시 이런 찬양 아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세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어릴 때는 멋모르고 그 노래를 막 불렀어요. 이게 마이너조의 빠른 노래예요. 우리 마음을 막 뜨겁게 하는 노래인데 알고 봤더니 그 찬양의 모티브가 이 이사야 11장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이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방금 봐왔던 이 말씀, 특별히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평화의 나라가 언제 온다고요? 언제 온다고요? 그때 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때라고 되어져 있으니까는 이때는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야가 성경을 기록했을 그 현실, 그 당시는 아니에요. 제 성경책에 보면 BC 734년경이라고 기록은 되어져 있지만 그때가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그때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때에 관한 이중적인 해석. 첫 번째,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온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올 때. 이사야의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뭘까요? 첫째 아들 이름 뭘까요? 시얄이 아니에요. 뭐죠? 스얄야숲이라는 아들의 이름이에요. 예.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다라는 뜻이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시작. 이제 좀 제법 입에 붙으셨군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노략, 뺏는, 노략이 속히 빠르게 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 역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노략이 속히 임한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겠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말한 거겠죠. 그러나 스얄야숲 어떤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다고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끌려간단 말이죠. 끌려간 이후에 다시 본국으로 3차에 걸쳐서 포로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문맥으로 본다면 이 11장에서의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그때. 다시 나라가,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격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 감격을 담은 노래가 12장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의 제목은 뭐였어요? 나의 노래였잖아요. 나의 노래.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하는 의미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를 노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 있고, 이제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우리는 두 번째 해석을 더 집중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해석은 시작.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11장 말씀에서 읽었던 이 사자들과 어린 양과 염소와 표범과 이러한 이 관계들이 어때요? 이 정서가 어떠죠? 상당히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죠. 어린아이에게 끌려온대잖아요, 걔들이. 이리가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하고 같이 누운데요. 원래 사실은 어떻게 해야지 맞는데? 잡아 먹어야지 맞는데. 게다가 사자가 뭘 뜯어요? 풀 뜯는 사자 보셨어요? 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결코 다치지가 않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창세기 1장에서 보았던 천지창조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그때가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의 오시는 그때 여러분. 완벽한 조화와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때, 자연세계조차도 약육강식의 그런 지배구조가 변화되어져서 모든 자연세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그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라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여 성취되는, 예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때가 바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표면적으로는 포로되어 돌아오는 때를 볼 수 있다면, 역사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과 그때가 되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을 지킨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작년 연말께 했던 우리 강해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특징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두 눈의 시선이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발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서 영광의 주님께,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그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안개가 가린 것처럼 희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묵상했던 말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오늘 맥락과 연관지어져서 이제 들어보셔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기도 그때가 나와요. 그때에는 주님이 오셔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는 종말의 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부분적으로. 여러분, 코끼리 다리를 장님이 다리를 만질 때, 코를 만질 때, 꼬리를 만질 때, 몸통을 만질 때 다 다양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우리의 마음들도 그와 같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죠.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아실 때 얼만큼 아세요? 50% 아세요? 99% 아세요? 100%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부모님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의 자녀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신단 말이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리라. 마지막 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인간 간의 이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 남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마주대하는 거죠. 이러한 종말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르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멈추고 끝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안이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는 그날이 여러분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생전 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두 눈이 감기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이 거룩한 몸을 입어 부활하여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는요,
신부는 그날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귀 있는 자가 들을 줄로 믿습니다. 신부는 그래서 그날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힘들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나의 영광이, 주님이 내 신랑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견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 메시아가 그날에 우리의 신부로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반드시 있고, 그때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주님과 나누고, 여러분, 신랑의 영광은 신부도 함께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신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종말신앙이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능력이요 힘인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 교회 오시는 것도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요.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네, 즐거워하는 믿음이 되라 이러고 싶으시죠? 네, 함께 우리 됩시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오실 그때를, 나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그 종말의 때, 평화의 왕이신 그 주님, 살렘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오실 그 종말의 때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오늘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겠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정말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실 예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분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도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으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